사무엘상 31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무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들을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다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해 길르한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 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가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이제 이 사무엘상 저희가 계속 살펴봤죠. 사무엘상의 마지막 대단론을 내린 31장입니다. 내일 이제 수요 예배에는 이제 사무엘 하 본문으로 제가 다시 시작할 텐데, 자, 오늘 이 사무엘상의 이 마지막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이 불순종한 이 사울 왕이 결국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하고 또 그의 아들들, 그 사울의 후계자들인 그의 아들들마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함으로 결국 사울이 실패했던 부분들이 순종이 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는 이 영적 교훈들을 다시금 우리가 생각해 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 사울에게 진정 원하셨던 것이 무엇이냐? 아말렉을 진멸하라 말씀하셨을 때에도 사울이 그것을 행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의도를 묻고 제사를 드렸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먼저 이 사무엘을 제치고 자기가 먼저 급한 마음에 제사를 드리는 등 결국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보다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원하신다라는 걸 이 사울의 마지막 최후를 보면서 우리가 함께 느낄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29장에 이 배경들을 살펴보니까 이 블레셋의 이 아기스가 블레셋 여러 이 뭐라 그럴까요? 그 족장들을 다 귀합해서 연합 군대를 만들고 이제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 아벡이라는 곳에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29장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곁에 있는 셈에 진을 쳤다라고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이 블레셋이 늘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침략했는데 그 주된 목표가 어디였느냐 하면 바로 이 이스라엘이라는 곳입니다. 이스라엘이 성경에서는 골짜기다 하지만 사진을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곳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지형이 막 울퉁불퉁 막 산악 지형의 이 황야 거친, 근데 이 이스라엘 골짜기는 아니에요. 골짜기다 보니까 물이 그곳에 모이고 땅이 아주 비옥한, 어떻게 말하면 평야고 곡창지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블레셋은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 호시탐탐 늘 이스라엘을 노렸다는 겁니다. 자, 다행인 것은 이 블레셋에 지금 현재 누가 있습니까? 다윗이 망명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기스에게 속해 있고 이 전쟁에 다윗도 어떻게 보면 참전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다윗의 칼에 이스라엘 자신의 동족을 치게 되는 이러한 이상한 일이 벌어지잖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친히 막으신다는 겁니다. 이 블레셋의 여러 방백들이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렇게 투항한 것, 그리고 이 망명한 것을 다 알고 이 전쟁에도 참여한다는 것을 알고 어떻게 해요? 결사 반대합니다. 아, 다윗 우리 쪽으로 우리 편에 서긴 했지만 혹시라도 또 전쟁 중에 우리의 뒤를 치면 어떻게 합니까? 뭐 이렇게 의심하면서 다윗이 이 전쟁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극히 거부하는 거죠. 그게 오히려 너무나도 다행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참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장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질 이 다윗에게 그러한 어떤 잘못된 과오를 남기지 않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 성경 안에 담겨 있다는 거죠. 겉보기로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길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그 길은 하나님께서 친히 다 간섭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형국이 지금 어렵고 사울을 피해 블레셋으로 망명한 상황이지만 그 안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토록 세심한 부분에서도 당신이 세우신 그 사람을 살피시는 여러분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새벽에 나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역시 이 다윗과 같은 동일한 은혜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징계를 받고 이제 역사에서 이제 조용히 사라지는 반면 이제 다윗은 오늘 유다와 뭇 백성들의 칭송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유다 왕으로 세우실 것인데 그 배경이 무엇이냐? 다윗이 여러분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러니까 아기스의 부름을 받고 잠시 나갔던 사이에 다윗의 근거지였던 시글락이 이 아말렉 족속이 들어와서 이제 아내들과 또 아이들과 또 재산을 다 탈취해간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비해 두신 사람들을 통하여 다윗이 이 위기를 극복하게 하십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이 버려진 애굽 종을 만나게 되고 그가 아말렉의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낱낱이 까발리잖아요. 그래서 그 도움을 통해서 빼앗겼던 사람들, 빼앗겼던 재물들을 다 되찾았고 심지어 이 아말렉 족속을 침으로 해서 아말렉 족속이 가지고 있던 재물들도 다 빼앗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얻은 이 전리품들을 자신이 취하는 것이 아니라 훗날을 도모하면서 자신의 유다 지파 그 장로들에게 이 전리품들을 각각 보내게 됩니다. 사무엘상 30장 31절 마지막 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왕래하던 모든 곳에 이것을 어떻게 해요? 다 보냈다라고 기록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 받고 이게 뭐지? 야, 다윗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구나. 그래서 이 훗날에 이 유다 지파가 이 다윗을 중심으로 유다의 나라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이처럼 나누고 나눌 때 더 큰 은혜로 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찾아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31장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1절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 엎드러져 죽었다라고 이렇게 첫 장을 기록하고 있죠. 이제 해안 지역에서 이렇게 그 근거질하고 있는 이 블레셋 이 군인들이 이스라엘 족속과 함께 싸움을 시작했는데 이스라엘 이 군대가 계속적으로 후퇴를 거듭합니다. 사진을 보시면 이 길보아 산의 모습이에요. 저 불뚝 솟아 오른 게 길보아 산입니다. 뭐 큰 산인 것 같진 않지만 그래도 저 산 위에서 아래에서 올라오는 군대들을 이렇게 막아 세우는 거죠. 그래서 산이라고 하는 건 보통 전략적인 요충지인데 우리 다음 사진을 보면 이제 나무도 있고 제법 숨어서 이렇게 전투를 벌일 만한 최종적인 산입니다. 결국 이 산까지 도망을 친 거예요. 근데 이 산 어딘가 여러분 이 길보아 산 어딘가에서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아마 죽었을 겁니다. 세 번째 사진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골짜기 어느 샘 근처에 진을 쳤다고 했는데 그 샘의 이름이 이제 하룻샘이라고 하는 곳이고 저 길보아 산의 위치가 바로 저쯤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룻샘에 진을 친 후에 군사를 이끌고 이 도단이라는 곳까지 와서 이 블레셋 군대와 이렇게 딱 접전을 벌였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밀려서 어디까지 갔어요? 길보아 산까지 가게 되고요. 나중에 길보아 산에서 사울과 군대들과 그 아들들이 다 죽고 나니까 저 벳산에 있던 저 벳산이라는 곳에서 이 성벽을 이루고 있는 성이 있었는데 이미 두려워한 나머지 저 벳산을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동편으로 도망을 쳐버립니다. 그리고 저 벳산이 뭐예요? 사울의 시체를 이 블레셋 사람들이 저 벳산의 성벽에 못 박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을 버리고 도망하며 이제 벳산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거기에 이르러 사니라. 나중에는 다시 되찾게 되지만 이 지역이 한동안 블레셋의 손에 놓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전투에서 사울과 세 아들이 죽게 돼요. 과거 이제 좀 전장으로 돌아가면 사울이 이 엔돌에 신접한 이 여인의 이게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묻잖아요. 그때 이제 사울의 영을 불러 올려서 그 사울의 영이 그 예언했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 사울의 영이 저는 이제 거짓된 영이라고 이제 생각을 보지만 그 이야기 속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신접한 여인이 불러올리니 사울의 영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이제 죽게 될 것이고 그의 모든 아들들이 죽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사실 그렇지만 이제 역사를 보면 사울은 블레셋 사람의 손에 물론 활을 맞긴 했지만 스스로 자기의 칼에 스스로 자결을 선택하게 되고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나 아비나답이나 말기수아가 죽긴 하지만 넷째 아들인 이스보셋이 살아서 사울이 죽고 난 후에 사울의 왕권을 어떻게 도모하고자 좀 노력했던 그런 역사를 볼 때 이 사울의 영, 이 신접한 여인이 불려 올렸던 이 영이 예언했던 게 100% 맞지는 않았다는 거죠. 하여튼 여러분 이 같은 일들이 왜 벌어졌느냐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 사람의 잘못, 한 사람의 불순종이 어떻게 보면 온 가족, 온 가문이 풍비박산 나게 되는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잖아요. 사울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오히려 신접한 여인에 찾아가는 영적인 어리석음을 보였고 하나님은 이러한 사울과 어떻게 해요? 이제 사울에게서 떠났다. 사울과 대적이 됐다라고 여러분 보시면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가 하나님 보시기에 뭐라고 말해요? 대적이다. 하나님 나 여호와 대적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일수록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찾는 지혜와 그 열정이 우리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에게 응답하지 않으실 때도 있어요. 아무리 하나님 간절하게 찾았지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사울처럼 포기하고 뭐 다른 방향 어디 뭐 전보러 다니고 이래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끝까지 혹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인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하는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단절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하나님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없는 상태.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을 거야라고 하는 관계예요. 그럼 왜 이게 뭐냐? 하나님과의 단절된 상태가 바로 절망이고 고난이라는 겁니다. 외적인 질병, 물질의 결핍, 아니면 내 인생의 여러 가지 상황들, 문제들이 막 발생하는 게 여러분 절망이고 고난이 아니라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 아니, 함께 하지 못한다. 여러분 이게 바로 고난입니다. 여러분 이 지옥이라고 하는 것, 이 지옥이라는 것을 신학적으로 보면
물론 뭐 불구덩이에 들어간다, 뭐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간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신학적으로 보았을 때 지옥이라는 건 이제 하나님과의 단절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옥에 들어가게 되면 더 이상 구원받을 기회가 회개하고 구원받을 기회가 없어지는 상태. 여러분, 하나님과 완벽한 단절이 바로 이 지옥이라는 겁니다. 사울의 상황이 얼마나 지옥 같았겠어요. 여러분, 그 아들들이 쓰러지고 그의 군대는 패하고 자기 자신은 정말 자기의 칼에 엎드러지는 이 안타까운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 속에서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욕심을 드러냈던 그 교만, 바로 이러한 안타까운 모습을 오늘 우리 사울의 마지막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과오에 넘어지지 않고 이러한 잘못에 빠지지 않는 늘 깨어있는 영적인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랜 숙적, 여러분 아말렉이잖아요. 늘 출애굽 때부터 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이 아말렉 족속을 사울 네가 군사를 이끌고 가서 쳐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사울이 그 말씀을 온전히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왕도 아각도 살려주고 이 여러 사람들 살려주고 그 재물들을 다 남겨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여러분 사울은 사람의 말, 백성들의 말 듣는 것을 두려워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했었죠. 여러분 그 교만과 그 불순종이 결국 이 환난의 씨앗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적인 모습과 태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여러분 충성할 수 있는 자가 결과적으로 큰 일에도 충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 곳곳에서 보여주는 진리고 이게 바로 신앙의 자세입니다. 시편 73편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떠난 자는 멸망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싸움이 어디서 시작됩니까? 우리의 영적 싸움이 어디서 시작됩니까? 아니 그 싸움을 어떻게 또 우리가 감당합니까? 내 생각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입니까? 승패는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에 달려 있어요. 바로 하나님이 동행하심입니다. 어린 소년이었던 다윗이 그 수많은 블레셋의 군대, 특별히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외적으로 보면 다윗의 패배가 확실하지만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시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달라지잖아요. 다윗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결정적인 순간마다 내 뜻을 앞세우고 하나님 말씀보다 내 감정과 내 계산을 따를 때 우리도 영적으로 추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많이 듣던 한 예화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한 등산가가 산에 오르다가 로프가 이렇게 탁 걸려서 절벽에 그만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그가 할 수 있었던 건 절박하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저를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네가 나를 진심으로 믿느냐? 네,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지금 네가 매달리고 있는 이 로프를 끊어버려라. 네? 뭐라고요? 지금 절벽에 매달려 있는 내 생명을 의지하고 있는 이 로프를 끊으란 말씀이십니까? 그리고 잠시 침묵하더니 누구 없어요. 다른 사람 없어요.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밤새도록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지쳐서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날이 밝아왔는데 날이 밝아오자 절벽에 매달린 자신의 모습이 딱 드러났는데 자신이 불과 땅에서 1m도 안 되는 곳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만약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줄을 끊었다면 사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고난하고 두려워하고 고통을 당할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끝까지 믿는다고 하면서 결국 자기 자신의 손을 놓지 못하는 모습, 이게 사울의 모습이었어요. 다음 날, 이 전쟁이 끝난 다음 날, 이 블레셋 병사들이 죽은 병사들의 옷을 벗기고 전리품을 취하려고 왔다가 길보아 산에 엎드러져 있는 이 사울을 발견합니다. 그의 아들들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그의 시체는 이 벳산 성벽에 못을 박습니다. 예측컨대 아마 그의 시체는 갑옷이 다 벗겨진 상태니까 실오락이 하나 걸치지 않는 모습으로 정말 부끄러운 모습으로 성벽에 못 박혔을 거라고 예측돼요. 그가 자신이 죽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한 나라의 왕으로서 내가 할례 받지 못한 자들에게 그들이 나를 찌르고 나를 모욕하는 것이 두려워 어떻게 해요? 자기 칼에 스스로 엎드려져 죽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의 시체가 이방인들의 조롱거리가 되어 성벽에 못 박히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됩니다. 정말 가슴 아픈 순간이에요. 사울도 하나님께 붙들려 있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결국 그의 마지막 말로가 이렇게 안타깝습니다. 이 벳산의 성터가 조금 남아있는 사진이 좀 있는데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이렇게 성터가 이 벳산 지역이라는데요. 한 3, 4천 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 성터가 이렇게 이제 남아 있어요. 다음 사진도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제 로마 시대를 거치고 막 여러 시대를 거치다 보니까 다른 건축물들이 이렇게 놓이게 되지만 바로 저 지역에 이 이스라엘의 이 벳산이라고 하는 이 성벽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바로 이런 순간 이스라엘의 처절했던 패배, 이 순간에 신실했던 사람들의 이 모습, 또 헌신도 역시 같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절망과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헌신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빛나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누구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체를 잘 장사 지내주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누구냐? 그들이 과거에 사울에게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 길르앗 야베스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위기에 처해서 그들이 다 진멸당할 위기에 처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임하셨고 사울이 사람들을 이끌고 일어나서 그 암몬 족속들을 다 무찌르고 누구를 구해내느냐? 바로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구해냈다는 거예요. 한참 전의 일입니다. 이렇게 물론 여러분 은혜를 갚는다라고 하는 건 마땅한 일이죠. 내가 은혜를 입었으면 은혜를 갚고 되갚는 건 마땅한 일입니다. 근데 지금 상황이 어떠냐는 거예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사울의 최악의 상황 아니면 이스라엘의 최악의 상황에 그 은혜를 갚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내가 은혜를 받으면 또 내가 은혜를 돌려주면 저 사람이 또 감사해서 나에게 은혜를 받고 서로 주고받니 받거니 이게 참 좋잖아요. 근데 지금 사울에게 은혜를 되갚아도 사울이 다시 도로 또 은혜를 베풀어 줄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울도 죽고 그의 아들들도 다 죽은 상황, 사울의 가문이 몰락하고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한 상황이죠. 그러나 그들은 이 실패한 왕이었던 이 사울이었지만 그를 위해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처럼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헌신하는 사람들을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길르앗 이 야베스 사람들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 추측해 보건대 다윗처럼 사울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기억했을 겁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사울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이 확고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도 이 사울이 비록 실패하고 죽은 왕이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를 위하여 마지막까지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참된 신앙의 충성심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십니다. 사람의 성공과 실패를 떠나서 하나님이 세우신 자를 끝까지 존중하고 섬기는 태도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잊지 말아야 할 신앙의 자세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의 죽음은 우리에게 두 가지 갈림길을 보여줘요. 하나님 없는 교만한 길. 여러분, 이 길의 결과는 절망과 죽음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순종의 길. 이 결과는 생명과 소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같은 전쟁의 시기를 살고 있었지만 다윗의 늘 생각은 이러했습니다. 뭐냐 하면 내가 여호와께 묻자와. 이 다윗이 늘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먼저 묻겠다라고 하는 의지. 바로 이러한 의지와 태도가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에게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차이가 이 두 왕, 사울왕과 이 다윗왕, 이 두 사람의 인생을 갈라 놓았다는 겁니다. 오늘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무게를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께 묻는, 하나님께 묻자와 다윗처럼 하나님께 묻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 부르짖고 또한 헌신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도 없이 결정하지 말고 삶 속에서 겸손함을 잃지 않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오늘 이 새벽에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